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해냈죠. 발견하신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다윗의 길을 뚫어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입니다. 계시하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이를 정말 담대히 증언하셨나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편 39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마지막 절에서 그리고 여기는 40편 2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를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는 아주 중병, 쉽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닌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 갚는 낙헌제, 이럴 때는 낙헌제를 드리게 되죠. 낙헌제는 즐거울 낙 드리는, 기뻐서 드리는 감사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의 귀가 먹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귀를 통하여 한 거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를 통하여 반대 상황이 뭔가요? 스테반 집사님의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보인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깨달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말씀인 거죠. 예사야서에 보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참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이 참으로 사모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자, 다윗의 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예물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본제 속죄제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다윗아,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소고기 먹고 양의 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냐? 그건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이 올 때까지 그림자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당신은요,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련해질 때 드릴 것이며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명하셨나요? 메시아 오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삼본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하신 거죠. 우리도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또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본질과 의식이라는 거,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본질을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본제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본제를 매일 드렸어요. 그러나 이 본제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하는 본질은 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따름이 아니라 성경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각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질과 의식. 자, 다윗의 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두 번째 보화가 뭔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소나 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후서에 본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말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본교회에 그 흉년이 왔어요.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예물을 주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던 대학 학교에 입학했다. 또 직장에 취직을 했다 등 또 진급을 했다든 그럴 때는 감사제를 드리죠. 봉투에다 예물을 드려서 드리죠. 그것으로 끝난 건 줄 알아요. 주님은요 이제 나병에 걸렸던 그 8명인가 몇 명인가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주님 그렇게 찾으십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게. 네 아들, 네 딸은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을 달라. 다윗은요 이를 깨닫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여러분은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다윗을 택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목동으로 살았을 겁니다. 내 집은 무엇이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다.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요즘 말로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를 삼아주셨죠. 자, 그런데 다윗의 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궁극적인 보화는 또 따로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가르쳐 말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다윗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위인 정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걸 깨닫게 하셨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령의 오순절에 강림하셨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윗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인 거죠. 불타는 논리, 라지곤 화이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낙향을 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눈이 밝아지고요. 그래서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불타는 논리, 성경은요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여러 부르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언약, 예표, 예언, 그림자, 모형 등으로요. 그리고 이거를 이루어오신 아주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취가 됐다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한 몸, 이건 가축, 소나 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급히 왕래하며 찾아보라.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이 도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요, 이삭의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 시편 23편에서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견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했나요? 주님이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 왔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임하죠.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귀를 뚫어주셔서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했나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회중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저도요, 기독교 텔레비전이 있죠. 저도 이 말씀을 거기 나가서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힘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던 저에게 이 마지막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편안히 거실에 앉아서요, 온 세계를 무대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증언하게 하시니 뭘 더 바랄 겁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이 음성도 주셨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대언자로 삼아 주셨죠. 그렇다면 정말 많은 회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이것이 형제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요. 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에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이걸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많은 회중들이 말이죠,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요. 동력자 여러분, 의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십시다. 아멘.